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같이 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런 거 관심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지금 아직 못 만났거나 잘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면,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그 누구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게 되고, 그렇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수고와 슬픔이 의미 있는 수고와 슬픔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호흡 있는 동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누구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배만, 내 것만, 나의 평안만을 두고 혹여라도 그것만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죄송해요. 지금 빨리 태도를 바꾸셔야지 돼요. 태도를.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해서 다 쓰임받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뚱뚱하든 홀쭉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배움이 있든 없든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누구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이렇게 하다가 잡히는 거 아무거나 쓰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좀 발견해 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 지역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시기를 바라요.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에서 가장 발전한 부유한 항구 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는 망했던 도시인데 이제 이 로마가 이 자치 재건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승격을 시켰어요. 이러다 보니 명실상부한 상업과 무역과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던 겁니다. 이 도시가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냐면 그 고대에 2만 명이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스터디움, 그러니까 운동장, 대극장이라고 하죠. 대극장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대극장에서 수시로 운동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런 대형 극장에서 수시로 운동 경기를 열고 관람할 만큼 이 지역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하고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유하고 여유스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는 적게 잡아서 12개의 큰 신전이 있었어요. 큰 신전.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했던 도시였죠. 그 중에서도요,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굉장히 유명한데 왜 그러냐면 이 신전에는 당시에 1,000명 정도의 신전 매춘부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상주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 신전을 찾아오는 뭐라 그래야 돼요? 신도라고 해야 돼요. 찾아오는 그들에게 그 매춘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어떤 신적인 축복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 1,000명이 그곳에 집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도시 전체가 성적 타락의 도시로 그러니까 완전히 성적 타락의 도시로 바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어로 고린도인화되다. 고린도인화되다. 고린도 사람 같이 생겼네? 너 고린도 사람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고린도인화되다라는 말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고린도에서 왔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 왜 이렇게 밝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고린도 사람 같은데? 그 말은 뭐예요? 너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그 예수님 당시, 그 바울 당시에 고린도라는 이름 자체는 모든 지역에서 음란의 도시로 규정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이나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함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자, 그런데 이곳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 좀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뭐 좀 도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깨끗하고 좀 안전하고 사람들이 좀 교양이 있고 뭐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아니랍니다. 그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지요. 과연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고 위대한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인가? 자,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입만 열면은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아내 자랑, 뭐 자랑.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입만 열면은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죠. 나는 아니지요. 바로 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룟 유다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바로 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자,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두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로마가 정복하면서 폐허가 되었던 도시인데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면서 대거 로마인들을 이주시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상류층 인사들이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류층 인사들이 대거 이주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상류층 인사들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많지는 않았대요. 없다고는 얘기 못했으나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시작. 형제들아 그래요. 문벌 좋은 자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 많지 않았고 능한 자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 많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다른 곳에 비하자면 뭐 자신들이 뭐 하나 내놓을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나 변변하게 내놓을 것이 없는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뭐 하나 자신 있게 자랑 삼아 내놓을 것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크고 놀라운 일, 바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적으로 보면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뭐 하나 변변하게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자들, 왜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까? 우리 생각에는 돈 좀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교회에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에 좀 돈 좀 많은 분들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 말고 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아픈 거 하나 없고 세상에 얼마나 박사들이 많은데 박사들이 지금도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5만 명이 넘는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수년 동안 유학 가서 공부하고 박사를 2개, 3개씩 따놨는데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5만 명이 넘대요. 우리 교회로 좀 오지. 좋을까요? 제가 목사인지라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번에 10억 헌금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있다고 얘기해 보세요. 한 번에 10억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1조 원이 있는데 뭐 10억 좀 할 수 있죠. 할렐루야. 10억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서 못할 뿐이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10억밖에 없어. 근데 10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성령에 취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사로잡아 버리시고 성령께서 딱 취해버리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종종 신문에서 이런 내용 보죠. 뭐 평생을 김밥을 파셨던 할머니가 노년에 그거 다 모아놨던 거 어디 대학교에 기부했더라. 어떤 분이요 한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요 그냥 헌금해 버렸어요. 3만 평을. 뭐 놀래지도 않아. 3만 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3만 평이 없어서 못할 뿐이죠. 할렐루야. 없는데 무슨 말을 못해?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취하면 평생에 한 번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매달 있는 게 아니라 일평생 한 번쯤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씩 매달 하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평생을 매달 내가 1,000만 원씩 헌금을 하겠다? 이거는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항상 성령에 사실 충만하면 좋겠으나 항상 충만한 건 또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내 신앙에 낙담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충만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억 헌금 하신 분이 믿음이 좋을까요? 매달 1,000만 원씩 하시는 분이 믿음이 좋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달 한 번 일평생 1,000만 원 한 번 하시는 분이 신앙이 좋을까요? 매달 10만 원씩 하시는 분이 신앙이 좋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전부니까 그걸로 드리는 거거든요. 매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그 하는 게 제가 봤어요. 저는 매주 500만 원, 800만 원씩 헌금을 해요. 무명으로. 근데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면 모르는데 봉투로 하기 때문에 알아요. 텅. 헌금하면 떨어지는데 텅. 이 소리가 들려요. 이게 나중에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텅. 봉투가 벌어져요. 봉투가. 5만 원 거로만 가서 500만 원, 800만 원 매주 수개월 동안 매주.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목사가 행복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셨어요. 집사님 헌금을 하셔서 참 감사한데 교만하지 마세요.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셨어요. 제가 그 말을 안 했으면. 교만하지 마세요.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분이 교만할 것 같아서 미리 예방접종에 제가 그 말을 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할 정도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이번에 풀어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집사님 여기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연락 끊었어요.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 이게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헌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선한 일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많이 배우신 분들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랑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 자랑 삼으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입니다. 안 하시는 게 낫고,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게 훨씬 나아요. 제가 목사인지라 거짓말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 좀 많이 있는 분들, 배운 분들, 박사들, 이런 분들이 함께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치에 힘 좀 쓰고 법조계에도 좀 힘 좀 쓰는 사람이 교회로 모이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과 함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거리 삼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뭐 좀 하고 나면 다 내가 한 것처럼,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 없었으면 이거 못했어. 우리는 입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그래도 내가 좀 거둔 게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왜 드냐면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때부터 주의합니다. 주의합니다. 요즘 저희 이제 이모님이 저희 이제 고령이세요. 93세, 올해 94세십니다. 어제가 갑자기 또 전화가 오셔서 고목사 너 이거 조심해야 돼. 또 전화가 또 오셨어요. 뜬금없이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참 정정하세요. 근데 정신도 총명하세요. 지금도 이제 교회 앞으로 이사를 가셔서 본인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서 교회를 출입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다니세요. 경정하세요. 그런데 이분에게 위기가 한 번 왔었어요. 치매 증상이 왔던 거예요. 치매 증상이.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이모님이 오메. 난 말로만 듣던 치매 아닌가. 우리 빨리 병원 가자. 본인이 가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서 처방을 받으셨어요. 그 처방을 딱, 나는 치매가 있으니 이 약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나는 안 그래. 나는 괜찮아. 아이고 무슨 쓸데없는, 나는 괜찮아 라고 할 때 넘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내가 인정을 하면 그 부분에 조심해요, 안 해요? 자, 내가 당뇨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뇨가 있는 걸 내가 알면, 인정하면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해요. 내가 심장이 약해요. 심장이 약한 걸 아니 안 보여, 멀쩡해. 멀쩡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지만 내가 심장이 약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알면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괜찮아 하고 멀쩡하게 보이니 나는 괜찮아 하고 다른 박지하기 시작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 삼지 말랍니다. 이거 주의하랍니다. 내가 뭐든 한 것 있으면 다 이거 누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기 자랑 삼기 시작하면 급속히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이 출격하기 시작하면 그냥 패망하고, 거만함이 앞장서기 시작하면 완전히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실컷 사용하셨는데 아이고 이거 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실 때 누구를 쓰시더라? 자기 자랑 삼지 않는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사랑 삼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더라? 자기 자랑 삼지 않는 사람을 쓰시더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좀 시간 좀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알아요. 그분의 순수한 마음인 거 압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마음으로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시간 되는 대로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도 마음으로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많은 시간에 요즘 우리 기도학교 하고 있지요. 제가 이제 우리 기도학교 하시는 이제 우리 학생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이게 1기다. 1기, 2기, 3기. 그래서 기도 100시간 클럽을 좀 만들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24시간 기도의 채널이 돌아가는, 나 혼자 24시간 기도 못하는데 100명의 기도꾼들이 클럽을 만들어서 뭐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30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시간 기도 클럽을 좀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학교를 통해서 합니다. 기도학교는 여러분들 다 들어오시면 돼요. 8주강인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숙제가 있어요, 없어요? 숙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 30분 기도가 기본이에요. 30분 기도하시는 분, 40분 기도하시는 분, 어떤 분은 1시간 기도하시는 분, 1시간 40분 기도하시는 분, 아직 2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안 올라오고 있지만 조만간에 올라올 줄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도 학교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이래저래 뭐 학위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구구절절에 가르칠 게 뭐가 있어요. 뭐 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시간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엎드러져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꾼들이 일어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꾼들이 일어나면 그 가문과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단어가 내 입에서 자주 나오냐 이거죠.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입에서 많이 출입하는 단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은 10중 8구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자녀. 왜? 자녀는 내 마음 속에 거의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 1순위가 뭐냐면은 자녀, 또 건강, 또 물질, 거의 이 세 개의 범주에서 잘 안 떠나더라는 거지요. 또는 10중 8구는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내 자녀만을 위한,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기도에만 평생 어떻게 자녀만 놓고 기도하냐고요. 평생 어떻게 집 문제 놓고만 기도하고 평생 어떻게 건강만 놓고 기도하냐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서 필요할까요? 하늘에서 필요할까요? 그래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는요, 뭐 기도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 앞에서 기도할 거 없어요. 뭐 필요한 게 있어야지 구하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어디서 필요하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원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중에 얘기할 때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얘기합니다.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나의 삶의 자리에, 내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며 나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뜻인데? 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어디에도 내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뭔데? 모든 마귀 사탄 권세를 결박하시고 저 불구덩이에 터넣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난 그 악한 마귀 권세가 어디로 내려왔고 이 땅에 잠시 동안에 권세 잡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것도요, 양식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봐라,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니라 양식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양식을 누가 주시는데?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 날마다 나를 외면치 마시고 나의 삶을 보장해 주세요. 나의 삶을 간섭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나의 모든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 자신을 위한 기도는 뭐예요? 나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을 향한 기도 첫 번째가 죄 용서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어디 나와 내 가족과 내 것,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디가 있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내 필요를 놓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들기 시작하면 뭐를 기도하게 되고,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랐는데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니 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뭘 놓고 기도하게 되고,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했어도 종국에는 하나님으로 귀결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이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셨다가 그 사람을 탁 낚아채갖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광야에서 홀로 걸으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왜?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어. 아버지도 나를 버렸다. 집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기억도 안 한다. 친구들도 하나 없고. 그래서 고작 친구 몇 명? 한 명. 그러니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때부터 누구의 인도하심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찬양을 하면서 살았더라는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 짐승들은요, 많이 있으면 많이 먹어요? 안 그래요. 많이 있어도 그것만 먹어요. 좋은 물이 있어요. 좋은 물이 있으니까 거기가 벌컥벌컥 그거 마시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짐승들은 먹을 그것만 먹어요. 자기 먹을 그것만 먹어요. 즉 뭡니까?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우리에게 합당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의를 위하여 목자,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뭘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 목동의 손에는 항상 이 두 개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을 다룰 때 한 손에는 지팡이로, 한 손에는 막대기로 다뤄요. 지팡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생긴 한 1.5m에서 2m 정도 되는 나무 지팡이를 말해요. 이게 끝에가 이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물음표로 되어 있을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아니죠. 이 양이 좀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고? 턱 해갖고 끄집어 와. 그리고 양이 혼자 막 가다가 어디 골짜기에 폭 빠져서 웅덩이에 빠져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 건지고. 그 용도가 지팡이예요. 다리 아파갖고 이런 지팡이, 할머니 지팡이 아니고 목동의 지팡이는요 이렇게 커요. 머리가 커갖고 길어요. 쓰는 용도가 그거예요. 구초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용도예요. 근데 막대기는 좀 달라요. 막대기는 1m가 안 됩니다. 거기 끝에 뾰족한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고? 악한 짐승이 올 때 공격하는 무기로도 쓰고, 또 말 안 듣는 양을 어떻게 하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길 잃어버리는 양은 항상 그 양이야. 항상 그 양이야. 그거 참 희한해. 양들 중에서도요, 대체적으로는 순정적이고 주인을 잘 따르는데 간혹가다 주인의 말을 안 듣는 양도 있대요.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는 양은 항상 그 양이야. 옴내 보면은 그 양인 거예요. 99,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 양은 어떤 양이에요? 항상 그 양이야, 그 양.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는 그 양을 들쳐매고 어디로 가고? 집으로 온대요. 잃어버린 곳은 어딘데? 들판인데 양을 짊어매고 집으로 왔대요. 여러분들, 양은요 들쳐매고 다니는 짐승이 아니에요. 양은 인도하는 짐승이에요. 소는 몰아가는 짐승이고요, 양은 인도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리 와 하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쫓아와요. 시력이 어두워서 청각에만 의존하는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막대기를 톡톡 치면은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자기가 따라와. 그러니까 양치기는 일이 아니야, 일이. 노동이 아니고 힘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서는 어깨에 짊어오고 왜 오는 거예요? 양이 짐승에게 다쳐서? 여러분, 짐승에게 다치긴요, 짐승 만났으면 죽었어요. 이거는 많은 이제 추정하건대 그 목동의 손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막대기와 지팡이. 그 막대기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양의 다리를 쳐버린 거예요. 왜? 길 잃어버린 양 찾았는데 따라오라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또 안 따라와.
조금 있으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그러니까 다시는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고? 막대기로 다리를 치는 거예요. 다리를 똑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짊어매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집으로.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전혀 두려울 게 없어. 왜? 누가 인도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니까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전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왔던 거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까? 집채만한 풍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덮친다 할지라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뭐 했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이번에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요. 아무리 이 사람이 자기 자랑도 없고 뭐 가진 게 없어. 자기 자랑이 없어. 아무리 자기 자랑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도 기도 많이 해.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움직이게 하시려고. 첫 번째는 기다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동만 주세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세요. 또 감동 주고 또 감동 주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 주고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기다려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움직이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움직이는 상황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그때 꼭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야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동 주실 때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누가 책임지시겠더라? 하나님. 저도 경험 많이 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힘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는 턱턱턱턱 막히고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언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언제 일하실까요? 일을 벌리면 일하십니다. 이상하죠? 장사가 언제 잘 될까요? 장사를 벌려야 장사가 잘 되지. 문 닫고 있는데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장사가 언제 문 열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릴 만한 시간에 문을 열어야지. 이거 원리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안 다녀 없어. 근데 거기다 문 열고 열심히 장사하면 장사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언제 열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때 문을 열어야 장사가 되는 거죠. 또 장사가 잘 되려면 문을 열어야지. 문을 꼭꼭 닫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꼭꼭 닫고 있으면 장사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님이 언제 강하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강하게 일을 벌리면 일하십니다. 근데 일을 벌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 뭐 때문에?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나 혼인잔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거를 먼저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 들어라. 이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그러니까 작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채우라. 그리고는 그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고? 채우더라는 거예요. 예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채웠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하고?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거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까? 아니 뭐 예수의 어머님께도 갖다 드릴 수도 있고 뭐 하객들에게 갖다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을까? 자, 이거는 고대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문화, 잔치 문화 때문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말은 본래 그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누가 가장 먼저 맛을 보냐면 연회장이 맛을 봅니다. 연회장이 딱 맛을 보고 흡족하면 이제 잔치 자리에 내놓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잔치를 막 하면은 어떤 여자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거 안 돼, 내려치마, 이거 좋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사극 좀 보고 사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 마찬가지예요. 연회장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뭡니까? 이 물이에요, 물. 이 물을, 이게 무슨 물인데?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 퍼담은 물이에요. 여러분, 결례를 행한다는 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위한 물이 아니라 씻기 위한 물이에요. 이거를 하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들이 갖다가 부었는데 이 물은 먹으려고 갖다 부은 게 아니라니까요. 씻으려고 갖다 부은 거지. 그럼 깨끗한 물일까요? 그냥 그런 물일까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걸 하인들이 알아. 자기가 갖다 부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라고? 떠서 연회장 갖다 주래. 그런데 하인들이 안 됩니다. 이건 먹는 물이 아닙니다. 이거 어떤 낭패를다가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는 그냥 갖다 주더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할 때 도대체 물은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을까? 언제 바뀌었을까요? 1번,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울 때 바뀌었다. 2번, 떠서 뜰 때 바뀌었다. 3번, 떠서 갖다 주는 도중에 바뀌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떠서 갖다 주는 중간 어디선가, 연회장이 딱 먹기 직전에 그 사이 언젠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 떠준 거예요? 바뀌기 전에 떠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고 싶어요.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내 삶에 어떤 걸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려고 우리는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문제 말고 너 나하고 문제 풀자라는 거죠. 나하고의 문제가 풀리면 뒤에 돌아보니까 모두 풀려 있고 이게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풀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면 이게 해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왜 이 예수님께서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인을 시켰을까? 왜 하인을 시켰을까요? 그래요. 하인은 순종하는 게 체질이야.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잘 안 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해도 이들은 거기에 토를 안 달아.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인들이 뭐 이유를 다 몰라요. 그냥 물 떠다 갖다 주라고 하니까 떠서 갖다 주더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경험 이상에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본래 순종하는 게 몸의 체질이에요, 체질.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다 이해하고 납득되고 설명이 되어야 움직일까요? 죄송해요. 이런 분들은요, 끝까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러면 기적은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좀 내 이성과 안 맞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따라가야 따라가야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따라가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책이 시중에 있더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변화나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대로 계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근데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좀 더 발전되고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자기 자랑이 없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어찌해야 되겠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들어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어리숙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